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된 장벽의 철거의 첩경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전해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개혁사 저자로서 유명한 버네트에게 톰슨이라는 방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버네트는 톰슨이 몹시 고민한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얘야,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니? 무슨 큰일을 또 저지른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전혀 없이 엄숙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의 종교 개혁사보다 더 중대한 하고 간절한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뭔데 그러니? 제 자신을 개혁하려고 그래요. 네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참으로 뜻밖구나. 어쨌든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기쁘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누가 뭐라고 말해도 또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또한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겠어요. 어차피 나의 개혁은 나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개혁은 자신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톰슨은 자신을 개혁시켜 마침내 영국의 훌륭한 민사재판소 소장이 되어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개혁이든 집단적인 개혁이든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는 자신과 그 단체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원수된 장벽 철거라는 제아의 말씀을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반체 보면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장벽을 철거해야 하는가? 첫째는 죄에 대한 고발과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생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요 사심의 힘입어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고발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네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얼굴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오히려 골이 깊어지면 영영 구원을 받을 길이 멀어지고 말 뿐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율례를 지키고 법대로 의를 행하며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있으며 요에서 2장 12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런 어려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거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환난 당할 때 건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요. 그 사실을 이신직고하고 용서받지 않고 위선적인 강구를 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을지라도 범죄의 무슨 결과를 인정하고 절실로 두려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들으시는 소리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 8가지 소리를 열거하면 첫째는 창세기 4장 10절을 통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피소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 21절과 이사야서 59장 1절을 통해 의인의 강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4절, 신명 26장 7절을 통해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번째는 시편 22편 1절을 통해 의인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다섯 번째는 시편 44편 6절을 통해 악인의 비방과 후욕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섯 번째는 시편 47편 1절을 통해 성도의 즐거운 찬양 소리를 들으시며, 일곱 번째는 이사야 36장 29절을 통해 악인의 교만한 소리를 들으시고, 여덟 번째는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을 때에 싹쓸 받지 못한 품꾼의 억울함을 들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들 불평,불만이 심합니다. 이사야 시편 34편 15절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우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에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관찰하시면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날마다 기다리시면 우리는 의뢰하지 않습니다. 보면 1절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하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도 열심을 다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조소까지 해대했습니다. 그래서 복문 서두에서는 저급한 불평에 대해 있어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치 않은 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를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개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때문이며 그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낸 것이라 일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인 죄를 하루속히 회개를 통해 사정恩寵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의恩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소된 장벽의 철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죄에 대한 고발과 고백, 곧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 즉시 실천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기뻐 내리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령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휴장적인 금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8절을 찾아 기록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입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님 자에게 네 신구를 주며 유리하는 빔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 말씀은 올바른 금식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원수된 장벽 철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일이나 교회 일을 놓고 하는 나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만한 것인가를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의무와 형식에 지나치는 금식이나 남에게 나타내는 금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이 간절함이 없이 그저 식사를 거르는 금식이 되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시간에 잘못된 금식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 기도는 온전하도 여기시는지요?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금식이어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금식이어야 하고 이웃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어야 하며 자기 희생이 전제는 금식이야만 어떤 개혁을 할지라도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식은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헌신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물에 빚진 자란 나의 유익을 위해 누명을 세운 자의 흉악의 혈박을 먼저 풀어주고 이웃에 부당하게 씌운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강압적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먼저 행한 후에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육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는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남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금식을 위해 보충해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정신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그들이 금식 중에 이웃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참된 금식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멈추고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만이 그것이 얼마나 위기적이고 모순적인 행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적인 지도력을 갖추는 이런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희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적극적으로 나가네와 가난한 자와 친척이나 동포를 돕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런 규범을 모범을 보여 자기 희생적인 금식을 하는 자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 8절은 기록하여 그래야만 네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된 선행을 베풀면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온갖 불화와 불안 등이 해소될 것이며 그러한 행실은 아침 빛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입니다. 또 본절 중만절 이하에서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경과 네 뒤에 호위하리라는 말씀의 뜻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한 후에 금식하는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영광과 배후에 지켜주는 은혜를 있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맥철거리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적인 선행을 행한 후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무가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금식이 될 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웃과의 모든 문제부터 선행으로 풀고 난 다음에 금식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벽을 철거하고 구하는 바를 축복으로 받고 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9절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내 종자 두 사람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 참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거기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청에 붙들려 가듯이 강제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피크닉이라는 미국의 영화의 주인공 윌리엄 홀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영화의 산을 넘어서 허기진 배를 옮겨지고 평안한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깔끔하게 잔장된 아름다운 집의 문을 닫고 외출 나서는 부인을 만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정중히 간청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교회 나가는 길인데요. 역시 정중히 거절과 피해 가려는 부인에게 주인공은 자신이 몹시 시장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인, 아시다시피 위장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위장에는 주일이 없다고 셌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장에는 쉰 날이 없고 목금이 포도청이지라 본문의 장사꾼들이 안식일에도 포로 생활에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생필품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사 제국에서 기국을 원하는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대표로 자로하여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너희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종이나 네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 네 육종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엄명한 바 됐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의 당연한 도리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의 습관을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표가 파악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를 회복시킬 것을 작정을 하고 백성들이 우두머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와 혼란해진 안식일을 바로 지키기 위해 엄히 책망했습니다. 여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성문을 열게 함으로써 장사꾼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에 자는 이방인 상인들을 발견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잡아들이겠다는 엄포를 통과함으로써 안식일 이후에는 상거래가 자연히 중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데 전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려 일하고 1년 내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수고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축복해 줄 때 비로소 윤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원칙 곧 계명을 우리가 존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욕심에 이끄는 자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상거래를 그치지 않는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표본입니다. 당시의 안식이나 오늘날의 주일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결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도무지 벗어지지 못한 자요.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이 마침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버려진 포도나무 가리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장벽 철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되 안식일 준수를 비롯한 지속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천성까지 일편다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성수 주일하는 일로부터 지켜나감으로써 기쁨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벽 철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발과 고백을 통해서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철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휘정적인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하는 금식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철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안식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오늘 받은 우리의 말씀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시면 힘이면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마다 잘 알고 오래 이어져서 재림하신 이렇게 추세요. 천국에 들어가 영생본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벽 철거를 하루밤비 이루어서 성령의 멸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불러하려니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나가네 은혜 내려 주소서